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오늘 새벽 토트넘의 레전드 전설이 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젊음을 바쳐 10년 동안 몸담고 헌신했던 자신의 홈구장으로 돌아와 팬들 앞에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축구선수가 한 팀에서 10년을 헌신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팀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유일하게 그 팀을 떠나지 않고 자신이 떠나기 직전 마지막 해에 우승 트로피를 팬들에게 안겨준 이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그 마지막 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해주었던 유일한 주장이기도 했던 그 손흥민은 동양 서양을 떠나 레전드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에 충분했습니다. 은퇴한 선수도 아니고 현직에 있는 선수가 그 큰 경기를 앞두고 그 운동장에 혼자 나와서 전 세계의 생중계로 인사를 하고 환영을 받는 일은 그 EPL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100 몇십 년 동안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레전드의 칭호를 손흥민이 받았는데, 이렇게 레전드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팀을 향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손흥민을 스카우트 해가려고 내놓으라 하던 팀들이 수도 없이 손을 뻗쳤었거든요. 실제로 그 팀의 그 간판들, 그 유명한 선수들이 그 팀이 어려울 때, 잘 풀리지 않을 때 다 팀을 다 떠나서 트로피 들고 싶어서 다 떠났거든요. 그런데도 손흥민 선수만 유일하게 팀에 남아서 그렇게도 바라던 꿈을 팬들에게 이루어준 그러한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레전드라고 칭호하고 그에게 박수를 보냈던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누구나 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고 믿음을 보여주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흔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에서 3차에 걸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핍박과 압제를 피해 만주로 피신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먼 타국 바벨론의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 돌아왔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유대인들 나름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사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었죠. 무너진 성벽 재건했죠. 성전 재건했죠. 한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다시 지켰죠.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인들을 추방하고 막 사회 개혁을 시행도 하고 그랬었죠. 한마디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온 백성들이 율법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노력했던 것이죠. 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성전 건축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점점 회의를 품기 시작했죠. 참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리고 사람의 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할 때에는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삽니까? 그러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기도 응답받고 더 이상 도움이 없이 살 수 있겠다 싶으면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이 인간의 한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 말라기 선지자는 점점 무뎌져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안 된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 처음 마음이 마지막까지 가는 한결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특히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인들과 막 혼인했다가 헤어졌다가 자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헌물을 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준엄하게 질책했죠. 아무튼 말라기 선지자가 외친 말씀과 그의 삶이 어땠는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푼 희망을 안고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던 국민들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잃었던 나라와 집을 찾고 돌아올 때 얼마나 황홀하고 기뻤겠습니까? 그 부푼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성전을 재건했죠. 성전이 재건되고 나면 메시아 왕국이 오리라는 소망을 품고 열심히 헌신했죠. 비록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와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함과 동시에 학개, 스가랴,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복의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이스라엘에 나타나기를 그들은 바라면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이 말이라 생각했던 주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원인 제공이 하나님이 아니었고 자기들이었던 거예요. 제사장들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생긴 일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들이 멀어졌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제물 드리지 않고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물건, 먹다 남은 것 억지로 드리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멸감을 주는 제물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어요? 임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임하지 않죠. 그것이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또 8절에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런 식으로 드렸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겠어요? 이것이 악순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나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히니 곧 예배를 형편없이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희생제물을 도둑질하고 쫓아냈던 이방 여인들을 다시 받아들여 그들과 자폰하고 그렇게 악순환들이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은 크게 책망하고 꾸짖었죠. 그 책망의 핵심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가정, 교회, 나라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교회와 성도와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가 내 중심의 예배가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예배와 말씀 선포까지 간섭하려 들고 예배도 자기들 구미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도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배가 어찌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의 마음과 분위기와 정서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되냐? 온전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시행되는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우리 믿음바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정의를 따르려 하는 자보다 악행하는 자들이 복되고 번성하고 있음을 탄식하는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한숨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5절에 보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렇습니다. 말라기 시대 때처럼 오늘날도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는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말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은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아낌을 받는 존재가 되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상처를 받고 회의를 느끼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지금의 믿음의 줄 놓지 않고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인정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온다고 선포했습니다. 말라기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 자를 심판하고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회복시키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선포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선포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푸라기 불처럼 불에 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되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그 믿음의 길을 변치 않고 걸어가야 됩니다. 쉽게 변심해서는 안 돼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뜸해지고 멀어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사랑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사람 의심하고 마음에서 멀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의심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서로 멀어지는 순간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을 놓고 내가 멀어진 것밖에는 없어요. 내가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 손을 놓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고 살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졌다. 뭐 하나님이 멀어집니까? 내가 멀어져서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도 엉뚱한 예배를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 먹다 남은 것, 못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히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영광을 주시겠어요? 복을 주시겠어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무뎌진 마음, 온전치 못한 예배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자. 특히 교회와 성도와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자. 끝까지 믿음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자. 그리고 지금은 내가 그렇게 보일지라도 결국 의인은 회복시키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 믿음이 마지막까지 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신뢰한 말라기야와 같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 마지막까지 변심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바라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얼마나 온전한지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무뎌진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두삼위의 신앙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하여 믿음의 길을 떠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처음 믿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서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과 끝이 같고 한결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